2023년 6월 경북 영주에서 밤사이 내린 많은 비로 산사태가 일어나서 10명의 식구가 잠들어 있는 새벽에 그 주택을 덮쳤습니다. 느닷없이 들이닥친 토사에 일가족 대부분은 급히 빠져나왔지만 매몰된 생후 14개월 된 아기는 끝내 숨졌습니다. 이웃 주민은 엊그제까지만 해도 아기가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냥 이렇게 돼버리니까 눈물밖에 안 나와요 라며 그 아이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누가 평소와 다름없이 잘 지내고 있던 밤에 이런 일이 닥칠 것이라고 예상이나 하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출애굽의 첫 번째 6월절 애굽에 임한 그 밤에도 그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끔찍한 밤이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그 밤을 예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라는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문 인방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 들어가 가족이 모여서 양의 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은 후에 기다렸습니다. 그 밤에 멸하는 자가 온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정확히 언제 올지, 정확히 어떻게 오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숨을 죽이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마 그 밤에 잠자리에 누워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었을 겁니다. 그 누가 그 밤에 잠자리에 들 수 있겠습니까? 그 밤에 모두 깨어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깨어서 그 밤을 기다리고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어떤 이들은 그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밤에 잠들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밤을 맞이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이 밤이 살아있는 첫째 아들을 볼 수 있는 마지막 밤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잠들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알 수 없었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문에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과 같이 문에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마다, 그 피가 뿌려지지 않는 집마다 멸하는 자가 그들에게 찾아와 심판이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은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라고 이 심판에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 심판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왕위에 앉은 바로와 같은 높은 자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언제나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은행이나 식당에 가도 긴 줄을 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특권으로 그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항상 예외를 적용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특권이, 그들이 이 땅에서 누렸던 그 특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얼마나 많은 권세와 얼마나 많은 부와 얼마나 많은 명예를 가졌는지 관심이 없으십니다. 옥에 갇힌 사람은 낮은 사람입니다. 이런 낮은 사람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언제나 부당하다고 호소합니다. 억울하고 불공평하다고 소리칩니다. 수많은 차별과 무시를 받았고
누군가로부터 보호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외치는 소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잠잠해질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이 어떤 조건을 가졌는지, 어떤 상황과 환경을 겪어왔는지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에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조건을 가졌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떠한 명예와 어떠한 권세를 누렸는지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그가 믿는지 안 믿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은 것이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가 됩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어둠에 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굽이나 이스라엘의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자들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인입니다. 애굽이나 이스라엘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모두 다 관심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는, 다 똑같은데 애굽과 이스라엘의 가장 큰 차이는 이스라엘이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과 애굽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애굽은 믿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뿌렸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믿음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하나님의 구원 역시 믿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어떤 조건과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떤 혈통을 가졌는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가 사람으로부터 얼마나 지지를 받고 사람으로부터 얼마나 칭찬을 받는지 나는 그것에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인종인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지,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경력을 쌓았고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인정을 받았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듣는 이 예배가 그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선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애굽의 집마다 장자가 죽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라고 말합니다. 그 밤에 죽음이 없는 곳이 없었으니 집마다 고통으로 부르짖는 소리가 애굽 온 땅에 울렸습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에 그들은 잠에서 깨었습니다. 옆집에서 들리는 그 울부짖는 소리에 무슨 일인가 했을 겁니다. 옆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저들이 왜 저렇게 울고 있나?
그러나 곧 그들이 울고 있는 그 고통의 절규가 자신의 집에도 일어날 일임을 그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알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분명 최후의 심판에 보여질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은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겁니다. 울부짖을 겁니다. 애굽에서 들리는 그 부르짖는 소리가 마지막 때에 그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 가운데 울려 퍼질 겁니다. 이것을 되돌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자는 구원하시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그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애굽의 행한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권세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으며 그들을 괴롭게 하고 심지어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졌습니다. 히브리인의 남자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그들은 나일강에 던져져서 악어밥으로 그렇게 죽음에 임하게 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들이 당한 고통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들의 눈물을 아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애굽의 부르짖는 그 소리를 외면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애굽의 부르짖는 소리를 갚아주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시험과 고난으로, 박해와 환난으로, 염려와 근심으로 힘드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미련하다고 비난할 겁니다. 어리석다고 말할 거고 핍박하고 조롱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탄식을 듣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눈물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들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일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없을 것이고 우리에게 애통함이 없을 것이고 우리에게 눈물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이 땅에서 애통이 할지라도 그 눈물과 애통함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충만함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 밤에 바로의 집에도 죽음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급하게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31절과 32절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라고 말합니다. 협상은 끝났습니다. 바로가 전에는 너희 남자들만 가라, 아니 너희 사람들만 가라, 너희 가축들은 놓고 가라, 이렇게 계속해서 협상하고 그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그 바로의 협상은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바로는 협상하지 않습니다. 아니, 더 이상 바로가 협상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는 패배했습니다. 바로는 무릎을 꿇었고 바로는 굴복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협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옳지 못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잊으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하신 그 약속은 실패한 것 아닌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고, 다른 이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다른 이들은 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는 외면하시는 것 같고, 나를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뜻이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적하며 우리의 뜻을 주장하며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이것보다 이게 더 옳은 것 같고, 내 생각이 더 맞는 것 같고, 이게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라고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적하며 하나님과 싸우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계속해서 애씁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나를 더 잘 알기에 내 생각이 더 현명하고 내 생각이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을 교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대적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에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다 무너뜨리고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높은 것 같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나은 것 같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려고 했던 우리의 모든 그 고집과 우리의 모든 아집과 우리의 모든 교만을 쓰러뜨리고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복종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승리할 때,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의 보상을 주십니다. 그들이 받는 승리의 보상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35절과 36절에 그들이 받는 승리의 보상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오면서 전에 그들이 섬기던 애굽으로부터, 그 주인들로부터 많은 은과 금과 의복과 같은 물품들을 받아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취하여 나올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입니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입히게 하셔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물건을 주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 14절에 미리 예언하고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가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할지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들이 취하다라고 하는, 그들의 물품을 취하리라라고 하는 이 취하다라고 하는 이 번역된 말의 의미가 빼앗다, 거두다, 약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어 준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에서 1달란트를 받은 종에 대하여 그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렇게 질책하면서 28절부터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그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 믿지 않는 자가 가졌던 것, 그 1달란트, 그것마저도 빼앗길 겁니다. 그 빼앗겨서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1달란트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마저도 빼앗아서 하나님이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애굽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는 무익한 자이고 심판을 받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것을 빼앗아 충성된 자에게, 믿는 자에게 주십니다. 잠언 13장 22절은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죄인의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취하여 선인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물질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물질은 어둠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누리는 영적 축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취하여 나온 것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물질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릴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리는 영적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둠의 권세로부터 빼앗아서 우리가 죄인이었던 자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을 때 우리가 그들로부터 빼앗아서 우리가 취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선한 양심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말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는 죄로 인해 더러워진 양심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선한 행동을 하려 합니다. 내가 좀 더 선한 행동을 하고 내가 좀 더 착한 행동을 하면 내 이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이 양심이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아지겠지. 양심의 가책을 좀 덜 느끼겠지.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금방 여러분들이 알아차리게 될 겁니다. 금방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과 우리의 선한 열심과 우리의 선한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애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의 권세 아래서 애쓰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할 것들을 주께서 우리를 취하사 우리에게서 빼앗아사 그 선한 양심을 그리스도의 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빼앗아 채워주시는 것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전에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인생인데 그 우리를 빼앗아서
그 우리를 취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망에서 빼앗아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밤에 애굽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와 재산과 노예와 기쁨을 잃었습니다. 그 밤은 갑자기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모든 것을 잃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밤에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로 준비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그 밤은 자유함의 밤이며 생명과 기쁨의 밤이 됩니다. 오늘 본문 42절은 말합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의 날에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두려운 날이 될 것이고 모든 것을 빼앗겨 슬피 우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으로 준비된 자들은 심판의 날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기쁨으로 선포하며 찬양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아, 이 밤이 여호와의 밤이구나. 아, 이 날이 여호와의 날이구나. 아, 우리가 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날이 하나님이 영원히 영광 받으실 날이구나. 그렇게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그 승리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송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 칭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와 싸우며 어둠의 권세와 싸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좀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준비된 자들은 기쁨의 날이 될 것이고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슬픔의 날이 될 것입니다. 준비된 자들은 모든 것을 얻는 날이 될 것이고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그들이 가졌던 것마저 빼앗기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의 권세와 싸우며 죄의 권세와 싸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준비되길 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준비되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게 믿음을 주시고 인내함을 주셔서 내가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그렇게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어 이 땅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로 충성된 자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결단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에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하며 끝까지 견디며 믿음으로 준비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 여호와의 영광의 그 승리의 보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로 다 함께 모여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정말로 찬양받기 합당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무시와 세상의 멸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저앉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군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그렇게 고백하며 가슴에 손을 얹어 기도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회복되길 원합니다. 치유되길 원합니다. 주의 정말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복음이 되어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